말씀은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삼손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20절까지 많이 나오는데요. 삼손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그의 사사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사사로 부름받은 이유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삼손은 매우 독특한 인물입니다. 사명을 수행하는 방식이 아슬아슬합니다. 외줄타기 같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모습이 있는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삼손을 보면서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삼손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결격 사유가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결함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삼손처럼 결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분이시죠. 사람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일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삼손을 대할 때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은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섭리하십니다. 결함이 많을지라도 사용하시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시지만 그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스스로 어려움에 빠지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 또 경계해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삼손 스스로가 많이 자처합니다. 그래서 이런 삼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심사숙고가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묻고 그런 생각하는 과정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이 참 장황하기는 하지만 삼손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일하는 모습이 참 많이 나옵니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나실인이죠. 삼손이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좋은 대로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걱정시키죠. 오늘 말씀 2절 3절에 나오는데요.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것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사전에 보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일이 지칭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기회, 그 틈을 타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그 기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삼손이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것, 그것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삼손은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방법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죠. 심사숙고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민수기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엄격히 금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기 힘이 있고요, 또 자기 생각이 있고, 또 자기 방법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 취향대로 이끌고 나갑니다. 그 중심에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이 삼손에게 있었죠. 그래서 블레셋 여인과의 혼인을 하기 위해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젊은 사자가 그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왜 사자가 갑자기, 젊은 사자가 어린 사자는 아니고요, 아주 힘센 그런 젊은 사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딥나의 여인에게로 가는 그 길에 사자를 만나게 하실까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이다라는 생각도 이 삼손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기는 하지만 거기까지죠. 그의 마음은 딥나의 여인에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도 보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게 바로 치명적인 삼손의 약점이죠. 아킬레스건입니다. 삼손은요, 여성 편력이 있었고요. 또 여성에게 약했죠. 여성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또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는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두 눈이 뽑힌 채로 블레셋으로 끌려가서 맷돌을 돌리게 되죠. 심사숙고 없이 자신의 방법대로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낭패를 당하고 실패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힘을 너무 많이 의지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과정, 심사숙고하는 과정,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이, 나의 이런 행동이 부합하는가 점검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자기 취향이에요. 자기 취향이 자기에게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 취향이 하나님의 뜻에도 부합하는가 우리 성도는 항상 묻고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자기 취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하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도 부합하는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살피고 내가 선호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삼손의 수수께끼입니다. 이 수수께끼도요, 장황하긴 하지만 이게 뭔가, 이 무슨 수수께끼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런 풍습이 있었다. 이방 여인과의 일주일 동안의 결혼 잔칫날 흥에 돋우어서 그냥 하는 겁니다. 삼손이 뭐 이상하게 그냥 하는 겁니다. 정말 삼손은 자기 방법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사들은요, 특별히 앞부분에 나오는 그런 신실한 사사들은 전공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전공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죠. 사명을 감당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했을 때 어마어마한 힘이 있고요.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그 힘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은사인데 그 은사들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 잔치 속에서 30명의 그런 이방 친구들 사귀고 또 거기서 이상한 수수께끼를 내고 답답함이 있죠. 시원시원함이 없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밀고 나가기 때문이죠. 수수께끼를 내고 그 틈을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삼손의 계획도 지극히 인간적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실패로 돌아가죠. 자기 기준에 좋은 대로 선택한 블레셋 아내는 위협을 당하니까 결국 동족에게로 돌아섭니다. 아내가 집요하게 강요하니까 삼손을 깨어내죠.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나중에 삼손이 두 눈을 뽑힐 때도 드릴라가 끊임없이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나중에는 삼손이 다 얘기해버리고 말죠. 삼손은 여성에 약하고 여성의 유혹에 또 약합니다. 결국 삼손은 내기에서 지고 아내는 친구에게 줘버립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삼손은 다른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노력해서 내기에서 진 옷을 갚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붙들고는 있지만 방향을 바로 잡지 못해서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삼손을 봅니다. 자기 방법으로 일하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분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소중한 은사의 낭비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이 어떨 때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런데 그것이 정수가 아니라 꼼수이죠. 결과는 문제만 더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의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게 사명의 주변부만 빙빙 도는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방향이 올바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해도요, 방향이 올바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가운데 많은 열매가 있죠. 그런데 삼손은 안타깝게도 능력은 많지만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힘있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향 설정이 이상하기에 힘을 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바른 방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소중한 인생 가운데 한 번의 귀한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힘있게 붙들고 나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또 응답을 받아야죠. 그래야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에 낭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힘을 내는, 그래서 인생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 또 내가 좋아하는 취향